반갑습니다. 숫자로 풀어보는 불교 영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예시를 했지만 오늘 4월 8일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등을 한번 묘사해 보았는데요. 부처님은 어떻게 탄생을 하셨냐면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으로 왕족이죠. 왕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이 사는 생로병사 모습을 보시고 왜 우리는 아프고 늙고 병들어 죽을까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심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까 해탈해볼까 해서 명상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을 해서 부인을 두고 또 자식을 낳았죠. 이런 자식을 낳았지만 이 명상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없고 그 명상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고민을 하시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이름이 라훌라예요. 라훌라라는 아들을 보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자네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나의 장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시작해서 부처가 되기로 수행을 하기로 출가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죠. 그래서 28, 28이란 숫자 28세에 궁을 나와서 찬타카를 통해서 말을 타고 수행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5, 35라는 숫자에 성도를 하셨습니다. 그 성도라는 것은 이제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는 거죠. 부처라는 이야기는 깨달아서 지혜가 있다. 이게 부처라는 이야기지 예수님이나 어떤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천주교에서 마리아님 해서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해서 이름을 절대자를 수호한다면은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라는 이야기는 석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석가모니라는 것은 석시 집안에 태어난 깨우친 사람, 그래서 석가모니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성씨가 다 있겠죠. 김씨면 김가모니, 이씨면 이가모니. 그래서 나의 성을 따라서 깨우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4월 8일 날 우리는 4월 8일이 되면 모든 불자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덩을 달죠. 연등을 밝히는 일이죠.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오신 날이죠. 부처님이 왜 오셨고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석가 집안에 태어나서 깨달은 분이라서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있다. 원래 태어나기 전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으로 명상을 하고 출가를 하고 깨우쳐서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 너 안에 부처가 있다, 내 부처가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부 부처님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나도 깨우쳐서 김가모니, 이가모니, 박가모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나이에 깨우쳤었죠. 그렇다면은 태어나실 때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바로 태어나셔서 손을 들고 하늘과 땅을 가리치면서 7발자국을 걸으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늘과 나의 유일한 존재, 나의 존재, 모든 존재의 평등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도 역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용들이 9마리 용들이 태어날 때 찬양을 하고 앞에 아시타스 선인이 이분은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동들이 태어나요. 그죠? 지금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트로트 많이 하죠. 요즘은 트로트 신동이라 해서 애들이 5, 6부터 시작해서 9살 전에 벌써
성인 가수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9살, 7살짜리가 어떻게 저런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 의문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카모니 부처님도 그런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법이라는 거죠. 전설적인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스카모니의 전생은 도솔촌에 호명보살님이란 이름으로 부처님으로 계셨어요. 호명보살이란 이름으로 우리 세계, 사바 세계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통해서 태어났죠. 참 저도 이렇게 숫자로서 1과 비유하고 용어로서 1이라면 1심이라는 숫자에 비유하듯이 제가 지금도 조금 못 풀고 있는 문제가요.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어머니 역할을 한다면 불교에서도 마야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왜 전부 마자가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먼저냐, 서로 종교 싸움에서는 뭐 마야 부인에서 마리아를 딴 것인가 뭐 이렇게 의견도 나누지만 사실 그것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고 그 시절에 어떤 연관성이라는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처님의 어머니가 생각이 안 나시면 스모 마리아님의 마리아의 마야 이렇게 하시면 좀 쉬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지금 제가 트로트 신동과 다를 게 없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우선 믿어보자. 실제 현실에도 있는 일이다 해서 좀 더 진리, 진실에 가깝게 설명을 하고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카모니가 태어나서 이제 부처가 되어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요? 깨닫고 나서 하시는 것이 수행보다는 지혜로. 내가 몸을 고행산이라고 있죠. 스카모니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을 하실 때 이 살집이 하나도 없고 뼈로만 이렇게 된 불상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고행을 했다고 해서 고행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절에 가면요, 조그만 암자 같은 데는 고행상을 이렇게 부처님 불상으로 모셔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참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큰 절에 가시면은 천년고찰에는 고행상을 굳이 안 보시죠. 수행이 아니다, 지혜이다. 이런데 우리 잘 모르시고 이 불교 교리 이런 불교의 부처님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행상을 모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고행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수행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에서 우유를 받아먹고 깨우치셨잖아요. 그것처럼 고행상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만한 부처님 교리나 지혜를 알고 나면 원만 보신 부처님, 그런 부처님 불상의 모습을 따서 기도를 하면 좀 더 이 불교가 가르치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깨우칠 수 있지 않나. 우린 좋은 것을 봐야 행복하고 고통스러운 걸 보면 더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 나의 생각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하자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그래서 4월 8일에 일반 사람들은 등 하나만 달아도 복을 받지만은 조금 더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님이 되시고 어떤 것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하는지를 알고 나면 등을 하나 다는 것에도 수많은 부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4월 초파일에 관한 설화들은 많죠. 수많은 이제 브라만이나 많은 장자들이 큰 등, 비싼 돈을 주고 재물을 바치면서 큰 등을 달았지만은 결국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소녀가 푼푼이 조금씩 모은 돈으로 가장 허름한 곳에 등을 켰는데 그 등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있었다. 이래서 그 인간의 차별성을 없애고 평등을 주장하셨죠.
이 등을 달면 그 진심 어린 마음, 그런 것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평등을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절에 가시면은 사실은 등의 가격이 정해져 있죠. 혹시나 큰 등을 달고 싶으신 분들이 작은 등으로 만족을 하고 등의 크기를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우리들이 정한 법이고,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의 등을 밝혀라, 그런 의미로 초파일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것이지, 크고 작은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밝히는 것, 열반경에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씀이 계세요.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를 항상 깨우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월 8일이란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등을 하나 다는 행사고, 부처님의 원진리의 뜻은 이날은 부처님 생일, 부처님이 오셔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였는가, 다시 한번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이죠. 우리는 고통스러운 중생이기 때문에 이날만은 행복한 날로 자기의 등을 달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